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몰입해서 하면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예능 프로그램들도 각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보여주는 우리와는 다른 결의 세계관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그 시간을 유쾌하게 또 즐겁게 또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죠.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류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생각의 틀이나 기본적인 질서들이 형성되어 왔죠.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각각의 그 환경에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지내왔고, 또 고대에서는 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주요한 세계관이었고, 또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또 물론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 지형적인 특성이나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세계관이 존재해 왔고,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통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크게는 뭐 이념으로 발달된 세계관이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지만, 그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어떤 그 방향을 잡아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라기보다는 뭐 유물론과 유심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유실론, 무실론과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현상,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측정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 진실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옳고 그름, 참 거짓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심론은 반대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리로 여겨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론은 다분히 관념적이죠. 뭐 특히 유심론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종교가 탄생을 한 건데, 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묘사를 보면 되게 오묘하고 관념적이고 모호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모호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유물론은 관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이게 옳다고 아무리 우겨봤자 과학적인 사실에 의하면 너희들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우리 세계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따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죠. 가장 완벽하게 짜여진 시스템이 그 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이념이고 세계관이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망했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유신론자들의 이론은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존재가 가진 특성,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복합적인 어떤 유기체가 되는,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함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유신론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이익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민주주의 세계관이 이런 데서 말하자면 비롯된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이론과 실제는 달랐죠. 지금 뭐 쿠팡이나 윤석열 같은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법과 원칙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 옳다, 유심론이 옳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또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치 아프신 분들 계실 거고.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이론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인류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두 가지 유심론, 유물론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심론에 가깝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인 유물론에서는 종교든 어떤 관념이든 그보다는 물질이 갖는 특성이나 성질,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인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에 의해서 사실이 규정되고 진실이 규정되는 거예요. 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호하게 설명하는 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대는데, 뭐 이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뭐 세포 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요새는 유물론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배우고 체득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데 종교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종교를 향해서 너희들 이런 거 틀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연구를 하고 하면서 유심론적인 입장에서 신은 이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과학의 이런 맹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변증하는 관계로 발달해 왔는데, 근대 이제 후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과학의 속도를 이 종교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종교가 좀 종교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샤머니즘화되고 좀 무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유물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종교를 필요로 하고, 근데 그 종교는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근거조차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꾸만 무속적인 모양으로, 아니면 정치에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으로 이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크게 이 두 가지 이론에서 비롯된 세계관들이나 이념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물론이든 유심론이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방법도 차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측 다 어떤 이론과 세계관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의 결과는 결국에는 늘 전쟁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 이념들, 유물론, 유심론이 각각의 자신의 옳음을 증명했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충분한 근거를 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한쪽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타협, 어떤 뭐 정반합의 논리가 됐든 감정에 의지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도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사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았다, 무엇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서로 변증적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얻어진 뭐 부와 권력이나 재화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심성으로 잘 떠받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과학적 성과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사유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철학적인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이 과학이 인간의 삶의 범주에서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신없는 이야기는 좀 접고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거기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유물론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과학적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기준으로 과학적인 기준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로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네. 우리가 그렇게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뭐 우주에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자동차가 이제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왜 여전히 구시대적인 전쟁을 이렇게 일삼는가? 이것만 봐도 유물론적인 사고가 뭐 꼭 무조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게 과연 완벽한 이론이냐, 여기에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뭐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지만 뭐 사랑이라는 거, 물론 에로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남녀 구분도 안 되고 나이에 관계도 없고 이념이나 각자가 가진 색깔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 본능이다라고 치부하고 딱 끝낼 수는 있겠죠. 예, 본능이다. 그렇다면 그 본능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심론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랑은 굉장히 모호하고 관념적인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랑이 끼친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유럽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포퓰리즘에 뭐 가까운 이런 정책들도 많아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이 막 빵꾸가 나고 어려운 지경에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걸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진 공통의 세계관, 공통의 심성, 이런 것들로부터 발현이 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 결과가 바로 이런 복지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뇌과학이나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나 반작용에 의해서 뭐 됐다, 이런 법칙을 통해서 뭐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심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유물론이든 유심론이든 뭐 유실론이든 무실론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힘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냐 마냐로 그런 사랑을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유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랑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나 영혼, 또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유물론을 맹신해서도 안 돼요. 물론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우리를 이해하는 데 쓸만한 도구이긴 하나 우리를 온전하게 설명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는 거라는 거는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유전적인 특성이나 세포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것들, 또 뇌과학적인 로직이 어떻든 간에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의 본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이끌고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또 어떤 심성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든 결국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조차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심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뇌 속의 어떤 뉴런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 뭐 이런 거를 발견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유, 왜라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유물론적인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과학도 논리도 이론도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뭐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어떤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돌긴 도는데 왜 그런 힘이 존재하느냐? 왜 하필이면 이 위치에 이런 구성으로 태양계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별이 블랙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폭발이 일어나서 별이 형성됐다, 이렇게 설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답이 없는 질문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 근거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의 다름 아닌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든 또 우리 생명들이 가진 심리적인 변화든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순간 이 모든 세계는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이 나도 그냥 당연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범죄도 우리의 육체의 속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 봐도 결과는 어느 쪽도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어떤 증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말빨도 뭐 얼마 안 되고, 근사한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 경험, 제가 가진 종교적인 경험, 이런 걸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그리고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냥 이상한 목사가 떠드는 얘기로만 듣겠죠. 다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민주주의든 다른 이념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서투르고 더디고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그런 것들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댄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하지 못한 일, 공산주의가 하지 못한 일,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받고 변화를 누리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결과로서 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구현해낼 때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변화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짜여진 어떤 각본처럼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내는 정의,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법칙이든 어떠한 규정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힘, 사랑, 이것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원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이론, 과학적 사실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만족이나 선한 영향력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다들 쿠팡 사장처럼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요. 그냥 살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내가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냥 법망만 피해가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쿠팡처럼 되는 거고 윤석열처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큰 권력과 돈이나 물질이나 과학적 사실이 자신을 설명하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내 돈으로, 내 권력과 명성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같은 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허상이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불의한 세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도 모르고 늘 목마른 상태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탄소 중립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걸 왜 이루려고 하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 뜻대로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몸소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읽자, 책도 읽자, 예배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태초라는 개념조차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없는 존재죠. 태초라고 하면 언제일까 도대체? 10,000년 전일까? 뭐 1억만 년 전일까? 1,000,000 년 전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건 과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지구의 나이가 얼마다, 뭐 태양계의 나이가 얼마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없던 시절에는 무라는 건데, 무라는 것도 사실 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는 결국엔 유거든요. 이건 동양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또 서양 사상에서도 뭐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에서. 뭐 어려운 얘기 제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지나가고요. 우리는 아주 그 태초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고 우리 몸에 새겨진 것들을 가지고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어떤 사고, 작용, 반작용, 물리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것들의 공감을 얻어서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그냥 한 개, 두 개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과학적인 사실들이라는 것들은. 물론 그런 것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름다운 겁니다. 네. 그냥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게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그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어 사느냐, 아니면 물질과 돈과 권력에 기대어 사느냐. 그 차이는,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는 겁니다. 결국엔 모두가 파괴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벨탑 올리다가 멸망했잖아요. 현재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만 신봉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탐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쌓아 올린 문명의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류는 그 때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자연의 물리법칙이나 물질의 특성, 물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 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어떤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말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만 이렇고요. 다음에 또 짧게 할 거예요. 아무튼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복잡한 이론이나 뭐 이념 이런 것들은 뭐 다 잊어버려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사실만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